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악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사람에게 위기가 언제 찾아오기 쉬울까요? 잘 나갈 때 찾아오기 쉬울까요? 아니면 잘 되지 않을 때 찾아오기 쉬울까요? 잘 나갈 때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잘 나갈 때 위기가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계단도 그렇죠. 계단도 오르막은 제가 어르신들 섬길 때 보면 오르막은 잘 이렇게 짚고 가시는데 내리막에 이게 사고 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보다요. 그 이후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승리가 이게 쟁취된 이 승리의 방향을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순간 자신에 대한 보상과 교만으로 이 승리는 오히려 패망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의 3대 왕인 이 아사 왕이 이 100만 명이 넘는 군사를 거느린 이 구스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러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잘했다, 수고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이겼다 이런
격려의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승리했던 이 힘을요,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승리하면 마음이 풀어지기 쉽죠. 무언가 이 성과를 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이 아사 왕에게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자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원칙적인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아서 승리한 것인데 마치 그렇게 찾아서 승리를 했는데 왔는데 똑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진부하다. 그냥 나의 승리를 좀 축하 좀 해주지. 이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승리가 제대로 된 승리가 아니라는 건 아닌가? 막 이런 폄훼하는 건 아닌가라는 이 생각과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질적인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고정시키기를 원하시고 너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하는 순간 승리에 도취돼서 여호와를 찾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찾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정말 너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정말 본질적인 메시지, 정말 원칙적인 메시지지만 그걸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은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다잡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 내가 뭔가 승리할 때는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승리 자체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동안은 아마 아사 왕도 어리다고 얼마 되지 않은 왕이라고 여기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편의로 인해서 전통을 세웠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룬 이 업적과 승리는요, 그의 리더십을 더욱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줍니다. 가정의 리더인 부모도요, 직장의 리더인 상사도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을 얻게 돼요. 그 승리가 임하게 되고 그 성과가 임하게 됐을 때 그러면서 막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진짜 정말 원했던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옳은 얘기를 하면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맞아도요, 내가 힘써서 내가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결국엔 나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개혁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100번 잔소리를 해도요,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의지함으로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손을 강하게 해서 진정한 이 나라의 개혁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승리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이 가정에서 영적 승리가 있습니까? 가정을 개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영적인 성과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직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적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이때가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사 왕은 어떻게 여러분 개혁을 진행했을까요?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사실 개혁이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개혁의 원래 이 의미를 보면요, 이 본래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은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 되는 소극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바른 것을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소극적으로 그럼 제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가증한 물건을 이 아사 왕이 다 없애게 됩니다. 이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부터 시작해서 바알이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가증한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개혁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TV가 계속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없애시길 축복합니다. 유튜브가요, 여러분 계속 유혹하면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의 우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우상들이 많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기에 너무 좋은 세상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잖아요. 결코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하게 섬기면서 가증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요, 영적인 개혁은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거 반드시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서 하나님 더 찾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 계속 있으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개혁은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것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것, 대단한 것 같지만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낭실, 이 낭실은 현관이거든요. 여호와의 그 성전의 현관 앞에 이 제단을요, 완전히 무너진 제단, 우상 숭배했던 이 제단을요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하지 못했던 예배,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드렸던 예배, 이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옷을 다시 입고 새 옷을 입고 정말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르호보암 왕과 또 아비야 시대 그 선친 왕들의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이 제단을요, 이 아사 왕이 다시 세웁니다. 어쩌면 우리의 골방의 예배의 회복이 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일 줄 모릅니다. 룸처치, 홈처치가 세워지는 일이요, 이 예배의 시작이고 개혁의 시작입니다. 대단한 걸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다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소 700마리랑 양 7,000마리, 이 700, 7,000은요 완전한 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어떤 마케팅이나 기획도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 전심을 다한 예배가 드려질 때요, 이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이 나타날 때 그 생수에 갈급한 심령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저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담임 목사님이 앞자리부터 좀 성도분들 앉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앞자리 이렇게 인도를 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너무 하나님의 그 임재함이 너무 커서 정말 아침부터 와서 예배하고 중보기도하고 정말 이 앞자리부터 가득 채워가지고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겠구나.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갈망함이 너무 커져서요, 이 앞자리부터 그냥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앉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한 기대, 그러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 속에요 나타나는 진정한 그 공동체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오벳의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 죽을 것이다. 여호와를 버리면 너희도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결국 버림받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말은 전 세대가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크고 작고 상관없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전 세대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예배, 모든 내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평안입니다. 막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한 내 생각들, 어찌할지 모르는 내 어려움들, 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방향 속에서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영혼이 평안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혼이 평안합니다. 자신만 평안할 것이 아니라요, 사방의 평안을 함께 주세요.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인해서 정말 전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졌을 때 이촌동과 용산, 그 대한민국이 복받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홈처치가 반드시 세워지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이 복받게 돼요. 가족들이 복받게 돼요. 그러나 이 개혁은요, 그냥 잘했다 하는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완수되어야 합니다. 이 와사왕이 어디까지 이 개혁을 하게 되는가?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아사왕의 개혁의 끝은 어디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이것을 불태우고 우상을 찍고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게 합니다. 이 아사의 어머니로 나와 있는 이 마아가는요, 사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로 보게 될 경우에요, 이 아사 왕에게는 이 할머니,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면 대비 마마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할머니 지위를 박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은 아프지만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이것을 이뤄냅니다. 가까운 가족들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증한 것을 계속 만들고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고 없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프지만 진정한 수술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할렐루야. 추석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족 선교하는 그런 명절로 주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계속 그 가족들에게 나타난다면요, 여러분, 이번 이 추석을 통해서 이 가증한 우상들이 제거되는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살펴야 돼요. 가족들을 돌봐야 됩니다. 물론 사랑도 주고 해야 되지만 정말 그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함께 제거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 역시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힘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요, 절대 이 일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신령한 진정한 예배가 들어질 때요, 우리는 담대한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보면 아사 왕이 다 모든 걸 제거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도 보면요, 열왕기상 15장 14절에도 보면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거를 한 건가 제거를 안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용 이 산당은 다 제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지방마다 예루살렘까지 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이 산당들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당들, 우상 숭배했던 이 상장들은 다 찍어서 폐했지만, 근데 또 다른 산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를 제사하는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근데 그게 뭐에 문제가 되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산당이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그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산당들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원하는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이 산당들이 약간 틈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틈이요 계속 자라게 되면요, 나중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윗 왕이 그 법궤를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 법궤를 메고 들어와야 되는데 수레에 끌고 들어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이 흔들려서 넘어지자 그걸 잡으려다가 죽임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우리가 어쩔 때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틈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의 말년이 어두울 수 있어요. 이 아사 왕은요, 이 말년이 어둡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개혁들을 하고 정말 정치적으로도 정말 잘했던 이 왕이요,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내일 본문에 이것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것이 잡초처럼 나중에 자라서요, 결국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완전해야 됩니다. 진짜 개혁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게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완성되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우리의 어떤 시선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타협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존재로 성장시키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룩이었지라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면 잘한 거지 뭐. 그 정도 목회면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자신을 갱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요, 이 아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심판받게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을 이 선물로 받은 것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이지만요,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여러분 주고 계십니까? 잘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승리에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승리가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요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세워가십시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다시 회개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는 것들이 마땅하고요.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었던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와왔을 때도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더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 앞에 거룩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승리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더 나의 삶을 개혁하고 내 주변을 개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다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다면 자신의 안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한 이 정도면 내가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라는 이 교만이 하나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마치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끝까지 그곳에 가서 주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